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게 한 목소리로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명심하시면서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그러면 육정으로 혈통으로 나는 이것은 세상적인 육체에 관해서 사크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그 육체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나지 아니하고 거듭난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해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여기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가르치는 교훈대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 예배 동참하는 것이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줄로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나오시고 또 앞으로도 순간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조금도 헛되지 않냐고 내가 육정으로 혈통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 볼 때 낮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살아가면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어떻게 사람에게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니까 새로 태어난 거죠.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태어난 거니까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물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물 위에서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면 사람에게 난 자죠.
그럼 사람에게 난 자면 그 우리 족보가 다 있죠. 가족들에게 다 가족력들이 다 있고 이렇게 족보가 있듯이 땅의 족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운명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태어난 운명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요. 그 성격도 못 벗어납니다. 유전자도 DNA도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땅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 땅의 족보대로 그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도 누군가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짐승들도.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태어나서 자기가 원해가지고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데도 태어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걸 땅의 족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게 다시 태어나는 사람,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 땅의 족보가 아니라 하늘의 족보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하늘의 족보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늘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족보, 땅의 족보가 아니고 늘 얘기하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믿는다는 게 진짜 믿는 이가 사람들이 정말 땅에 있는 족보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늘의 족보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진짜로. 그게 진짜 믿음이고 믿음. 거듭남, 구원.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총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죠? 그러면 땅의 족보대로 살려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땅의 족보대로 다 사는데 집에서 충분히. 그런데 교회를 왜 나와요? 땅의 족보를 벗어나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땅의 족보를 벗어나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거든요. 땅의 족보를 못 벗어나면요. 내 거, 뭐 내 남편, 내 아내, 뭐 내 부모, 내 자녀, 뭐 내 거, 내 돈, 내 거. 이러다가 그냥 땅의 족보대로 사는 건데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뭐 똑같은 지옥 가는데 어차피. 뭐하러 교회 나오냐. 그러면 교회 나오는 거는 족보를 달리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의 족보로 태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태어나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하늘의 족보를 가진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사람들, 땅의 족보를 버리고 하늘의 족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땅의 족보를 버리는 거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게 자기 족보책에 써 있는, 자기 족보책에 써 있어서 그 행한 대로, 그 삶을 산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족보책에 쓰이잖아요. 그러면 내 족보가 없어지잖아요. 땅의 족보가 없어진다고요. 하늘의 족보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땅의 족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심판에 안 받는다고요. 하늘의 족보를 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족보책을 생명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다른 책들이 있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땅에 있는 족보대로 너희가 산 대로, 너희의 그 기록된 대로 너희는 심판을 받으리라.
근데 하늘의 족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족보는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땅에 있는 족보가 사라진 거죠. 땅에 너희들의 행한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록된 모든 행함이 다 사라져 있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그래서 이거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게 중성복수예요. 여러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한 가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생활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족보대로 살 거냐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는 솔직히 다른 거 없어요. 그죠?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려고. 거듭난다는 건 새로 태어나려고 나온다는 얘기고,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어서 하늘의 족보책에 기록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족보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나오는 거죠. 그렇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이 다른 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그게 이 땅의 족보책에 기록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모든 내용들, 우리의 모든 행함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삶이 너 자신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심판받아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래서 여기 성경에 생명책에, 이 성경이 생명책인데요. 이 성경의 생명책에 이 성경이 다른 책이고 이 성경이 생명책이에요. 이 성경이 다른 책이고 이 성경이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아 시대에 멸망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물 밑에서 멸망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함이 그들의 족보대로, 땅의 족보대로 살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들을 다른 책에 써 있는 대로 멸망당한 거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멸망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노아라는 사람은요,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이 성경이라는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노아 같이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다른 책이고 이 성경책이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하는 대로 너희의 삶이 심판을 받는다. 이러면 다른 책에 기록된 것이고, 노아 시대에 멸망받을 만한 사람들이 된 거고, 노아 시대에 멸망받는 사람들도 다 기록되어 있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교회 나오면서 살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멸망당하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땅의 족보로, 이 땅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족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노아처럼 물 위에 떠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구원받은, 은혜받은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에녹같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에녹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람, 이 땅에 다시는 안 보이는 사람,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이 사람처럼만 살면 너는 생명을 얻는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 노아가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에녹이 생명책의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너희가 노아처럼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하늘나라에 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된다. 에녹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른 책에 기록돼서 성경 안에서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처럼 돼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심판받고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심판받을 수 있고 성경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만 데려가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책, 자기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게 거기에 기록 안 되면 이 땅의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땅에서 성경을 읽었지만 그 성경이 자기를 심판하는 거죠. 네. 멸망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자기를 잃어버리려고 하면 찾을 것이다. 근데 자기를 자꾸 살리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필생즉사가 있고 필사즉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조상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를 갔다 와서 학생들도 러시아를 갔다 온 갔다 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이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자기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가 그 이유를 그가 기록을 했는데, 그 감옥에서 얘기를 이제 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신문할 때 왜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가? 나는 그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민황후를 그가 시해한 죄 때문이고, 한국의 황제를 폐위시킨 죄가 있고, 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고,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그리고 철도, 광산, 산림, 전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군대를 해산시킨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퍼뜨린 죄,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엔 전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태평무사한 것처럼 그대들의 천황을 속인 죄,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그대들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그것 때문에 1909년 10월 26일 아침 이토우는 안중근에게 3발의 총을 맞고 죽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 죄를 묻고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 군대 장군으로서, 우리나라의 그 독립군 군대 장군으로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군대 장군으로서, 군대로서 나라, 침략한 나라의 그 대장을 죽인 것이다. 그 안중근이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편지를 썼어요.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간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도달치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아무 한이 없겠노라. 1910년 3월 8일 정근, 공근 두 아우와 빌렘 신부를 면회하고
조선 동포에게 고하는 유언을 남기는 안중근 의사, 그가 조선 모시 한복을 입고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때 지금 우리는 도마 안중근 의사를 대하며 어떤 각오로 임해야 하는가, 우리들의 마음이. 안중근 의사가 그 옥중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옥중에 안중근에게 편지를 쓴 그 편지가 발견이 돼서요.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편지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한테,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한테 편지 쓴 게,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딴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 재해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나오거라. 이렇게. 이거 뭐 굉장한 어머니의 굉장한 아들이죠. 옥중에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발견이 돼서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게 있는데요.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니 전에 올리려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혼의 천당에서 만나 배울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10,000번 바라올 뿐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장남 분도가 이제 안중근 의사 장남인데요. 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희망하오며 후일에도 잊지 마옵시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키워 주십시오. 이상이 대요이며 그 밖에도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주교님을 진심으로 방문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웁겠다고 전해주시길 바라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은 정근과 공근에게 들어주시옵고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 편안히 지내시옵소서. 아들 도마 올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또 그 아내에게 또 편지를 쓴 게 또 기록이 됐는데요. 예수를 찬미하시오. 우리들은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맺어주심으로써 부부가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명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으나 또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천당에서 만나게 될 것이요. 감정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안배만을 믿고 열심히 신앙을 지키시오. 어머님께 효도를 다하고 두 아우들과도 화목하고 자식의 교육에 힘써 주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과 몸을 편안히 하고 후세 천당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랄 뿐이요. 장남 분도는 신부가 되게 하려고 나는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 그리 알고 반드시 잊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어 신부가 되게 하시오. 할 말은 많지만 훗날 천당에서 기쁘고 즐겁게 만나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을 믿고 또 바랄 뿐이요. 이렇게 아내에게 편지를. 참 대단하죠. 그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음을 갖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나라의 그 고통을 그대로 자기가 그냥 구경만 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그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 자기가 죽어도 좋으니 이 나라가 이 해방이 됐으면 좋겠고 자유를 찾았으면 좋겠고, 그 자기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고, 또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진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 학생들이 다녀왔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그러면서 그 마음을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그 호흡하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들이 그 나이가 되면 그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그 나이에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안중근 의사가 나이가 많이 먹은 다음에 한 게 아니에요. 20대 초반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산 사람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위해서 나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내가 죽고자 하면 그 생명을 하늘나라에서 얻을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목숨이나 하나 구걸해 보려고,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진짜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그렇게 목숨 구걸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거를 감수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땅의 족보에 기록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늘의 족보라는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가?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을 영접한, 그 이름을 정말 믿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